지금 이 나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북한의 13명의 탈북자들을 북한에 다시 보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권을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한 명의 생명이 귀중하다 말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런 기사가, 이런 발언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나만 평강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이 정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 그 북한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13명의 탈북자들 살려야 해요.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한 명만 일어나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북한의 13명의 탈북자들을 북한에 다시 보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권을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한 명의 생명이 귀중하다 말합니다. 그런 나라에서 이런 기사가, 이런 발언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동포들이에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이 탈북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인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북한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평화를 위해서, 자신이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한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생명을 어떻게 내든지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나라의 정책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평화를 위해서 13명은 지금도 길거리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고문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만 평강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이 정부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 진실을 들으십시오. 그 13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에 잡혀가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박상학 자유북한웅당연합 대표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종업원들이 북송되면 단지 위험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호랑이 굴에 넣는 격이다. 이것은 곧 죽는다는 말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탈북자들이 사형을 다해도 괜찮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지 못하고 중국에 끌려간 탈북자들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는데 그들은 서울까지 왔으니 공개 처형 대상이다. 여러분, 그들이 북한에 끌려가면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눈 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나는 잘 먹고 있고, 나는 등이 따시니까 그들의 굶주림, 그들의 아픔,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을 위해 외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인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인권은, 그들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생명이, 똑같은 인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나서서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탈북자 13명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한에는 31,500명의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기사를 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움에 같이 떨고 있어요. 아, 우리도 똑같이 끌려갈 수 있겠구나. 그들의 말들을 제가 조금만 인용해 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11일 탈북자 김태희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2분 30초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1997년 탈북해 남한에 정착했다.
김 씨는 동영상에서 여종업원들에 대해 벌써 몇 번째 북송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라고 보내지 않을 이유가 있겠느냐고 했다. 그리고 절대로 스스로 북한에 넘어갈 일이 없으며 만약에 제가 북한에 끌려가서 자발적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하는 일이 생겨도 자발적인 것이 아니니 저에 대한 구출운동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은 김씨만이 아니다. 2008년 탈북해 3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박목씨는 이렇게 말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밤에 1시간 이상 연속해서 잠을 자본 적이 없다. 조용히 살아온 나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북으로 다시 끌려갈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래서 그들이 1시간도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 현실을 보면서 탈북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13명의 조모원을 북한에 보낸다는 것은 그들만 보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을 시작으로 지금 이 땅에 넘어온 31,500명의 북한 탈북자들을 죽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정책을 풀어내고 있다고 왜 손발 다 들고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외쳐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을 보십시오. 나만 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만 잘 되면 북한에 죽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부만의 문제입니까? 이게 단순히 정부만의 문제예요? 아니요. 외치고 있지 않은 국민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며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라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때 구렁텅이에 빠지는 거예요. 정부가 눈이 멀어 있어도 백성들이 깨어 있으면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나라가 눈 멀어 있어도 젊은 세대들이 깨어 있는다면 여러분, 이 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서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이 우리나라 정부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그들은 겉은 깨끗해 보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평안을 외칩니다. 그들은 겉으로 우리는 잘 됐거나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북한 인권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아요.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겠다고 이 나라 넘어오다 죽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진짜 상관없습니까? 그게 자유를 수호한다는 대한민국 맞습니까? 그것이 생명을 사랑한다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 그 북한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13명의 탈북자들 살려야 해요. 우리가 외치지 않잖아요. 어떻게 돼요? 그들은 북한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 죽는 거예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까? 정부입니까? 아니요. 외치지 않는 우리예요. 내 삶이 중요하다고. 나는 내 직장을 구해야 한다고. 나는 지금 직업을 구해야 하고 시험이 내 앞에 있고 내 삶이 중요하니까 취직해야 되니까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 다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에게는 대한민국 없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저 여러분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소리를 듣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두 손 두 발 다 뻗고 나설 수 있는 자, 주님은 찾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똑똑히 보십시오.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이 또 하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부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6장 13절 14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같이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 평화가 온다고 언론이 떠들고 정치인이 떠들고 모두가 그렇게 비치만 가짜 평강이라는 거 깨어나셔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북한과의 평강이 진짜가 아니고,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사를 보면 북한과의 평화를 맺겠다고 수없이 시도했어요. 대표적으로 2005년 9.19 공동성명 때 북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파기한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오늘과 똑같지 않습니까? 4월달에 그 선포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1년 뒤에 그 약속을 깼어요. 2006년 7월 5일에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3개월 뒤 10월 3일에는 핵실험을 계속하고 우리는 핵실험을 계속 진행할 거라고 뉴스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까? 아니요. 2007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또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핵시설 모두 다 포기하고 예전에 내가 약속 안 지켰지? 이제 그 약속까지 같이 지킬게. 똑같잖아요. 지금 뭐라 합니까? 예전에 내가 약속 안 지킨 거 다 지킬게. 북한은 항상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속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두 번의 정권들이 돈을 갖다 바쳤어요. 북한에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을 갖다 바쳤어요. 그걸로 뭐하라고 보냈습니까? 국민 살린다고 말했어요. 북한 주민들 살린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멍청하게 다 잘 될 거라 말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 그게 흘러 들어와서 핵무기가 완성되고 이제는 미국까지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하는 그 북한의 동포들은 잘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 굶어 죽었어요. 지금도 굶어 죽고 있어요. 지금도 자유를 원한다면서 대한민국을 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북한
북한과 남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은 자신의 제자를 키웠어요. 근데 그 제자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에 갔습니다. 여러분, 북한은 이런 곳이,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건 하지 못합니다. 그게 북한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거기에는요, 인권도 없어요. 거기에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사람을 물건 취급해요. 그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전도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당연히 맞았죠. 온몸에 비멍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외칠 수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요, 외치고 싶어도 못 외쳐요. 부르짖고 싶어도, 노래하고 싶어도, 여러분의 TV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어요. 그렇게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다 맞았어요. 그 어느 날 한번 너무 심하게 맞아서 이 요방 쪽에 크게 피멍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아팠대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만하라고, 이제 그냥 조용히 살라고 그분이 말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이 북한에서 외치다 나는 죽을 테니까 너는 탈북해라.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계속 예수님 외치다가 자기가 원하는 곳 북한에서 외치다가 끌려갔어요. 이 유방이 멍이 들어가서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마취도 안 하고 가위로 그 유두를 잘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북한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동포요. 누가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청년들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두 손 두 발 다 뻗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말합니다. 너같이 젊은 게 뭘 알아? 너같이 어린 게 뭘 알아? 너같이 아무것도 아닌 게 뭘 안다고 외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는 잘하는 거 없지만, 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내 한 목숨 바칠 수 있다. 이게 제가 이곳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키우고 있는 어린아이가 내가 앉는 판 사이에 도로 위에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차가 그 아이를 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달려가는 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소방 구급대원입니까? 경찰차입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를 위해서 살려드는 거는 아무런 지식도 없고 아무런 전문적인 훈련도 받지 않았지만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부모가 달려가는 거예요. 달리기도 느리지만 어쩌면 나도 같이 죽을 수 있지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저는 너는 이 자리에서 외칠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외칠 자격 없지만 지금 차에 죽을 수도 있는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겠다고. 나도 같이 죽을 수 있지만 저 탈북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외치겠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저요, 직장 있어요. 다 내려놨어요. 잘릴 수 있어요.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세요. 한 명만 일어나면 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의 세대 가운데 깨어있는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희망이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줄 알았어요. 아, 우리나라 청년들 이제 어떡하면 좋고, 눈이 멀어서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듯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는데 어쩌면 좋고,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일어나서 외치는 것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청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지만 일어나서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 한 명만 이야기 나누고 우리가 이 나눔을 마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학생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떠한 일인지,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 깨어나서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대학생 포럼 8기 회장이라는 박성은 양이라는 분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정은이 귀여워? 알고 보니 호감이야? 눈빛이 여린 것 같아?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인스타에 해시태그 달고 평양냉면 인증하니까 막 평화가 온 것 같다고? 상통께서 미안하지만 니들이 여태까지 공짜로 누리던 게 진짜 평화야. 선대들이 피 흘려가며 지켜낸 이 자유가 대가를 없이 누렸던 너희는 이 고마움을 모르고 너희 같은 애들이 딱 그 평양냉면 같은 수준이야. 문재인이랑 손잡고 있는 거 보니 김정은이 이제 네 친구 같고 친근해? 다 좋은데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양심 챙기고 입 다물고 살아라. 니들은 앞으로 인권 같은 소리 꺼내지도 말고 살아. 인신매매, 강제낙태 같은 지역 최악의 인권 유린이 밤먹든 일어나고 있는 곳이 북한이야. 인구 대비 강제노역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비율은 전 세계 1위라지. 게다가 자신의 친형은 독극물로, 고모부는 고사포를 쏴서 형체도 남기지 않고 갈기갈기 찍어 죽인 놈이 김정은이야. 다시 김정은이 귀여워? 너는 앞으로 절대로 인권이라는 말 입에 달고 살지마. 김일성 대학 들어가려면 얼마를 줘야 하는지 알고 욕하는 거니? 못해도 1만 달러야. 그나마 그 자리 다 당 간부 자녀들 자리고 수능만 잘 보면 훅스져도 서울대 가는 그런 사회? 북한에는 없어. 사회주의 국가에선 다 같이 잘 살 것 같던 평양이야말로 김정은 정권의 무한한 충성을 맹세한 귀족들만 들어갈 수 있는 상위 1%의 공간이야. 대다수를 차지하는 빈민층은 먹고 살 게 없어서 지를 잡아먹다 못해 자기 자식까지 장마당에 내어놓아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어. 대체 네가 족보를 들었으면 뭘 어쩔 건데? 방금 넌 잘난 평양냉면 한 그릇이랑 네 양심을 바꿨어. 네가 뜨뜻한 방구석에서 어떤 가요가 여염인지 아닌지 속 편하게 기배 뜨고 있는 시간에 북한 여자들은 중국으로 팔려나가 꼼짝없이 장녀로 혹사당하다가 혹여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마취도 없이 자궁을 도려내는 끔찍한 낙태 시술을 받아야 돼. 그치만 넌 관심 없겠지. 김정은이 좋은 사람이니까. 여러분, 영적인 실상을 똑바로 보십시오. 김정은이 귀여워 보인다고요? 김정은이 착해 보인다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언론이 얼마나 평양되는지. 언론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김정은은 자신의 친형을 독살했고 자신의 고모부를 인정사정 없이 형체도 남김없이 죽인 사람이. 여러분, 미디어에 속지 마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현실과 이런 안타까움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젊은 청년인데, 나는 스펙도 안 좋은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치면 돼요. 여러분이 희생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에서 하루만 떼어내세요. 그리고 그 시간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두 손 두 발 다 뻗고 열심히 도와보세요. 한 사람이 결단할 때 두 사람이 결단하고, 두 사람이 결단할 때 100명이 결단할 수 있고, 100명이 결단할 때 10,000명, 수천만 명이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예요. 내가 실제로 발 뻗고 나아가서 외치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길 또 다른 것은 기도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기도 제목 나누고 우리가 마지막 이 예배를 위해, 그리고 북한에 죽어가 있는 동포를 위해, 그리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예배를 마치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의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운 것처럼 싸우기도 해야 했지만 동시에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너희가 너의 죄를 회개하고 너의 마음을 주님 앞에 깨끗하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앞에 엎드리지, 그럼 내가 이 땅 고칠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부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구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 지금 목숨이 위태한 그 북한에 죽어가는 13명의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백성들, 이 나라의 청년들이 눈을 떠서 이 나라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북한이 말하고 있는 이 평강이 가짜 평강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교회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죄를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은요, 어떠한 혁신 가운데, 어떠한 혁명 가운데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 가운데 불만 일으키고 한번 해보자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은 먼저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이 나라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짧지만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